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더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것,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2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우리 신자의 그 특권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살자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직결하고 연관이 됐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듣긴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어릴 때 저도 교회에서부터 자랐으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잘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게 뒤늦게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신앙생활 한 후에, 한참 후에, 서서히 이게, 그게 뭔 말이지? 서서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히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등산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간만 나면 등산을 하세요. 아니, 최종교 성도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계세요. 다른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명산은 다 가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거. 저희 그 어떤 집사람의 약국에 다니셨던 부장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하도 막게 시간만 나면 가시니까 이제 여쭤봤어요. 이렇게 등산을 왜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등산을 하면요, 너무 이게 평온해진대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나 이런 받은 그 염려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가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광경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요.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그런 자연 경관을 찾아갑니다. 수려한 곳, 장엄한 곳을 찾아가서 뭔가 느끼기를 원하죠. 그죠?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각성도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또 찾아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자연 그 수려한 경관을 보면 경탄을 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또 삼기도 하고요. 참 그걸 또 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게 뭐 뭔가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 제가 이제 사실 뭐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딱 미국 한번 가봤는데요. 그것도 뭐 직접 뭐 그랜드 캐년을 간 건 아닌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커요. 근데 거기 딱 봤는데 그 자연의 장엄함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막 큰 협곡들이 막 쫙 이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그 장엄하고 그걸 이제 경이로움을 좀 느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게 이 세상에서 남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일정 부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경탄하고 탐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이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와 같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시편 8편의 이제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늘과 또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시편 19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맞습니다. 사실 창조 이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감격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을 본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재산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은 사신들과 함께 솔로몬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죠. 그리고 나서 막 감탄을 했죠. 이런 영광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정도로 솔로몬도 자신의 그 지혜와 부로 뭔가 자신을 영화롭게 준비했죠.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요, 들에 핀 백합화 한 꽃, 하나의 꽃만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피조 세계의 어떤 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가운데 최고는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볼 때 굉장히 전 놀라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가시다 보니까 저도 전학을 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전학이 많이 했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전학을 2년씩 3번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섬에 딱 갔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섬 애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진짜 거칠어요. 아유. 근데 거기에서 3학년짜리 형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형이에요. 저는 그 형이 그 머리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냐면 천사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난 그런 형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가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형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항상 보살펴 주더라고요. 마치 늘 그 옆에서.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잘해 주셨는지. 그런 분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몇 개월 정도 안 됐어요. 그 형이 이제 저보다 3학년이 높기 때문에 군산으로 이제 중학교 간다고 이제 일찍 갔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저랑 함께 하셨는데 너무 훌륭했어요. 그분의 그 따뜻함 때문에 제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죠. 그와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 분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구나. 어려도 느껴요. 예, 그런 건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훌륭한 인격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뛰어나고, 관심이 뛰어나고, 배려가 뛰어난 사람 만나면 저희가 잊혀지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빛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많이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교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 내 영광, 이게 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놀라운 그 타락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세요. 나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존재의 어떠함은 보통 그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놀랍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좀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따사로운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참 놀라운가? 이런 걸 막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선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또 은혜로우신다는 것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사야 35장 2절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사야 35장 2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 말씀. 자,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00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들이 우리 여호와의 영광 곧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의미가 뭔가를 서서히 이제 더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 만물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빛을 보고도 그들도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믿지 않아도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감동을 받긴 합니다. 예. 사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깃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고 보면 그들도 영광을 맛보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영광을 돌리진 않죠.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인격을 보고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며 아름답고 또 탁월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기대가 되고 더 간절하게 열리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와 또 아름다운 인격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된다면, 하물며 장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목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행복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쓰는데, 이 세상 사람이 쓰는 그것도 우리에게도 그 통찰력을 줍니다.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그 환희의 순간, 또 행복의 순간을 영광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그 순간도 참 기억이 생생한데요.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참 그 밴쿠버 올림픽 때, 피겨 볼모지에서, 전혀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온 국민이 그 순간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특별히 김연아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인내의 순간을 거치면서 그녀가 그 위치에 오른 것인지를 만약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더 크게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죠? 태극기가 쫙 개양되고, 국가가 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김연아를 보면서 우리도 가슴이 찡했잖아요. 김연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때 아니었을까요? 그 영광의 그 순간에 감격이 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영광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함과 장엄함, 우리가 뭘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장엄함과 그 위엄과 아름다우심과 은혜로우심이 만약에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오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좀 앞으로 더 가시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죠. 위태로운 순간이죠. 마치 모세가 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게 했다고 하는 그 순간처럼 사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순간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진멸당해야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진멸당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영광을 보여줬죠. 무슨 영광을 보여줬죠?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본인 거는 아니에요. 사탄은 본인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고 예수님을 그런 허영심을 갖도록 이렇게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마음이 휘둘릴 뿐이 아닙니다. 원래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예수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로 우리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 혹시 귀신 들렸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신성 모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는 게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너무도 깊고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참 많이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했는데 복음의 깊이를 잘 몰라요. 저도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막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사는데 제 안이 좀 공허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많이 사람도 도와요. 근데 그게 마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나중에 느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잘 모르면요, 어차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복음 자체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깊고 풍성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 끝없이 영원히 채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스데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사역자라고 한다면요, 이게 단상에 한번 서고 그냥 끝난 거예요. 단상에 한번 서고 그냥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걸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로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로 뭘 보여주셨죠? 네?
그렇죠.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받고 거기서 딱 기쁜 마음으로 승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요, 우리가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더 강한 게요,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 다 살리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맛보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풀어 설명하면 뭐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뒤늦게 복음을 또 깨달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항상 그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새로워지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불안, 염려, 이런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느껴요.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는데, 주님의 그 지혜,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사랑과 섬기심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제 해결함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주님이 참 집도 없이 사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돼요. 예. 나는 근데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자, 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어떠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위엄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경탄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경탄을 하죠. 내가 뭘 느껴야 경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최고로 어려운 단어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경탄하고 너무 좋으면 그냥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너무 지극히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고 있더라도 그게 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봤지만 대부분 다 그걸로 이깁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받는 그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죽음보다 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해도요, 늘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는 없어요. 늘 신선하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네, 왕년에 왕년의 영광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또 보고 맛보면서 오늘 새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충만한 은혜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심령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